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실패한 로마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쓴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던 교인들에게 소망의 책으로 들려졌던 책이 이 마가복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해진 책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대림절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계신지 그 사실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여우와 어린 왕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는 나와 관계가 없잖아.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어. 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야 돼. 그리고 친해져야 돼. 그러면 불편해질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대화가 나와요. 너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너를 기다리면서 설레일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의 기분이 어떤가? 두려운가 아니면 설레인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 혹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림절기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여러분 이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명을 쓰고 많은 핍박을 받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겠고 그 핍박 가운데 금방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도리어 더 앞장서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 왕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이 메시지는 전혀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이 진짜 복음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승리하셨다. 이 복된 소식을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 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제일 끝에 백부장이 15장 39절에 가면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이르되 이 말은 계속 반복하면서 외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앞서 와서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라고 평가하죠.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날씨가 추우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낙타 털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고단백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낙타 털옷은 당시에 일반인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옷이었고 이때 신부는 가죽띠에 있는 모양들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신분을 보여주는 것 없이 그냥 가죽띠로 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는 경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고 석청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 뭔가를 드러내는 삶 혹은 뭔가를 더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버리고 혹은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이것이 앞서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단순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요한에 대한 평가는 그냥 소리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드러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같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세속을 향한 바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증거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 12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2월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열심히 낮아지고 나누는 일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곳에 주님이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좀 더 단순한 삶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삶.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삽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오늘 뭐 먹을까 하는 고민이 많은 고민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단순한 삶을 살고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덜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조금 더 덜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도리어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내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소리처럼 내가 있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심판의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복음의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심판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에서 그 예비하는 일은 회개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자복하도록 했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못이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죄지,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쥐고 있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거 쥐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지 정도의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노력과 그런 힘듦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 그 죄지, 그 잘못이지,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죄를 회개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원래 오늘 보시는 묵상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장면인데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 복음서, 마가복음서가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시작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셔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세례 베풀기를 거부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사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명했듯이 그분은 앞에서 선포하듯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 내려가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길,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그 길은 세상의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 소명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것이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대림절에 덜어낼 것들을 덜어내며 더 단순한 삶을 실천하고 절제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복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각 지역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블루밍 워십과 함께하는 말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를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 삶 운동에 넉넉한 셈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한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 아니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미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이 12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하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온전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인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오셔서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질고를 대신 감당해 주신